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는 친구 목사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시카고의 한 늙은 창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는 늙어서 돈도 벌지를 못하니까 어린 딸을 팔아서 그래서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나 곤혹스러워서 아니 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청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창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뭐하러 갑니까? 교회에 가면 그러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질 거예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는데 교회 왔더니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오늘날의 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기대하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들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같은 책에서 저자는 마크 트웨인의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이 마크 트웨인은 굉장히 유머스러운 그런 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는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화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 안에 넣어둬서 어떻게 잘 지내나 봤더니 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또 한 울타리 안에 넣어서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약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는 또 괜찮게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울타리 안에 넣어봤더니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흑백 차별보다도 더 심한 차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단의 차별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여러 교단 출신 분들이 같이 모여 있으며 순복음 출신도 있고 감리교 출신도 있고 성결교 출신도 있고 장로교 출신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작은 차이를 가지고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심지어는 상대를 적으로 원수로 사탄으로 규정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교회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참으로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 성도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은 베드로에게 뒤끝이 있어서 야단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음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되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했더니 정말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고기를 잡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의기소침해진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는 자존감을 상실한 그 상실감을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9절의 말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딱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그 숯불이 피워진 가운데 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였던 바로 그 장면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떠올랐겠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열심, 어떤 열정, 지키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 컸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만 나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말았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또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연약해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이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혹은 베드로가 과거의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그런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자기의 의, 자기의 확신, 이와 같은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똑똑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서 28장 26절, 비련한 자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처럼 미련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나의 마음, 나의 결심입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자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열정도 필요하고 의욕도 있어야 되고 진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패함, 연약함, 전혀 의의가 없다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바로 그의 연약한 면을 만져주셨는데 이 촛불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그의 그 상실한 마음,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품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지거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혹은 직장생활에서 낙심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녹여주시는 이런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요, 책망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제자들의 허물과 실패에도
그들을 품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 뭔가 바뀔 줄 알았더니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고 아합 왕이나 악한 이세벨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만 탈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십시오,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 그런 말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야, 엘리야 정신 차려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야단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걸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또 한 병의 물을 준비하여서 먹고 마시고 잘 쉬도록 육신을 회복시키면서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미한 그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영적으로도 회복시키고 또 사명의 땅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에 같았으면 아, 주님 당연히 그렇고 말고야 아주 큰 소리치면서 강조를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항상 앞장서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을 조금 낮추면서까지 자기를 돋보이려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자기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신약 성경에 써진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 혹은 친구, 동료, 사람 간의 의리 이런 것을 말할 때 쓰여지는 사랑이고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적인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이죠.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모성의 부모의 자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주님 내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죠. 두 번째 역시 아가페로 묻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그러자 세 번째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역시 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핏 보면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원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게 안 되고요,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요한은 이 서신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것을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해서 쓰질 않고 섞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16장 27절, 20장 2절의 말씀들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필레오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필레오입니다. 역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라고 말할 때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인 요한은 굳이 이것을 부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섞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5절, 16절, 17절을 보면서 좀 원어를 좀 안답시고 뭐 이건 이렇고라는 식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단순하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스, 헬라어로 말했겠습니까? 아가페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필레오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아람어로 한 대화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원어를 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묻자. 여러분, 이 3번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딱 3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 몸에서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기도했더니 1번, 2번, 3번 하고 끝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4라는 숫자,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3과 4가 결합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온전한 그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묻게 되자 17절 말씀, 근심해서, 근심하다라는 말, 리페오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스럽다, 슬프다, 힘들다라는, 마음이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베드로가 고통스러운 그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다고요? 베드로를 그 힘들었던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3번씩의 부인이 있었다 할지 그걸 말끔히 털어내도록 3번 부인했다면 3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한 그 치에 그런 어떤 남김이 없이 완전히 싹 그런 상처, 그런 어떤 괴로움, 이걸 싹 다 털어내버리도록,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하였던 실패의 쓰라림에서 완전히 이제는 털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네가 집착하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과연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여성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애완견을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위원이 저지를 하겠죠. 애완견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맡아뒀다가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잘 좀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분이 본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얼마 안 돼 잠시 후 바로 그냥 나가서 도무지 안 되겠다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우리 그 또리 애완견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까 달라고 해서 데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도 애완견을 더 사랑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주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죠. 물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시는 분이 없겠죠.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더 사랑한다라는 이 말,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혹은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도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하게 될 수 있죠. 그 예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죠. 그 독자 이삭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과연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좀 검증해보는 하나의 테스트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물론 내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이삭을 사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삭 정말 사랑하지만, 너무나 귀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자녀의 문제가 잘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이거 보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 물질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시험 들었다면서 그냥 떠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두 종류의 양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양, 교회 밖에 있는 양.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은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회중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양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양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그 양들을 먹이고 세상에 있는 양들을 먹인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양을 먹인다는 건 양을 돌본다는 뜻인데,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양처럼 먹이고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대할 수 있으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삐걱대고 다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성향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사랑이 문제인 거죠.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랑이 없으면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 좋은 것이 아니고 신앙이 굉장히 불건전한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 혹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일사후퇴를 할 때 일이라는 것입니다. 흥남 부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탈출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미군의 수송선은 제한돼 있어서 그 몰려드는 인파에 턱없이 부족하여 수송선을 탄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다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만 태우고 수송선이 떠나게 되니까 부도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곡을 터뜨리는 거죠. 그런데요, 배가 떠나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부두에 남겨진 사람들은 통탄을 하고 통곡을 하는데 배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찬송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 찬송한다라는 거죠. 자기만 아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비극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에만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하게 되는 우리들 속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프랑스에서 독립한 서반구 최빈국인 아이티가 나라를 사탄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지배한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말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십자가를 세우고 주일이면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가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이티 주민들을 얼마나 악독하게 대했는지, 착취하고 유린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으로 상처받은 아이티 사람들이 차라리 그는 우리는 사탄에게 나라를 바친다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만 그 반대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악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꼭 사랑이 없다고 천국 못 가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맞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형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즉 영접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하면 된다. 믿으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다, 은혜 주신다, 역사 주신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건 뭡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이 먼저이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섬기는 일 또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가고 사역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책임감 때문에, 남들 눈치 봐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 사랑함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겠습니까? 주님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로 인한 형제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은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타나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만 관심 가져달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죠. 이게 어린 모습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맨날 그것만 묻고 그것만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질문이 바뀌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도 성장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던 데서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질문이 바뀌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만 하다가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물음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뭘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며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 날 주관하시는데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저는 이 찬양 너무나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불렀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더 섬기는데 더 주님이 귀하고 더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술, 담배 하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나서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지옥 가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데 갈수록 더 이 사랑이 깊어지고 내 진정 소원이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